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3기 교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 제9가인데요. 쉼의 리듬입니다. 8월 28일 안식일이고요.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7분입니다. 그림을 잠시 보시면 한 사람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사람은 천연계의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쉼의 근원이 누구신지, 또한 인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으면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으면 참 쉼을 얻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쉼과 영적 치유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안식일과 쉼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 안식일과 창조주와의 교제, 그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한 쉼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은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니라. 안식일 소재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셨고요,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주시고 공허한 세상에 아름답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어두웠던 세상을 밝히시고 희망찬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 창조 자체가 우리에게 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거할 때 사람은 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방에서 쉬라고 하면 쉴 수 있을까요? 모두 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방에서 쉬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러운 방에서도 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에 익숙해졌거나 아니면 진정한 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인생길의 종착점은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종착점이라면, 죽음으로 인생을 쉰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모든 힘든 일을 끝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쉼으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인간의 쉼의 근원이 어디인지, 인간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준 것이죠. 한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인생은 허무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빛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쉼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는요, 안식일은 태초부터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임을 깨닫는다. 느끼기에는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행하기는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한 주일간을 준비하며 살아간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월 소지입니다. 쉼을 위한 전주고.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빛만 좋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식물과 해와 달과 별, 새와 물고기, 동물들을 만드시고 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고 그거에 만족해서 스스로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자신의 작품이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그렇게 좋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 만족의 신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만드신 지구에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살고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좋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기를 갖게 된 부부가 아기가 태어나면 키울 공간을 마련할 때 얼마나 설레고 기쁠까요? 아기의 작은 신발을 사고 아기의 옷을 사고 그리고 아기의 분유를 준비하는 그 모든 가정
과정이 그 부부에게는 큰 행복일 것입니다. 아기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방을 꾸밀 때 처음에는 빛이 잘 들어오는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벌레가 들어오지 않게, 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다가 아주 따뜻한 것으로 깔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치지 않은 폭신폭신한 것들로 가득 채워 놓을 것입니다. 침대도 놓고요. 그리고 분유도 사 놓을 것입니다. 옷도 사 놓을 거고요. 그것만 있으면 답니까? 아닙니다. 아기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놓고 모빌도 해놓고 장난감까지 해놓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행복해합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쓸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아기가 그곳에서 생활할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한 것이죠. 창조의 계획 안에 쉼은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엿새 동안 말씀으로 완벽한 지구를 창조하셨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교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있던 쉼은 바로 자신을 닮은 사람과의 교제였습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쉼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와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생명의 근원과 행복의 근원이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불분명한 시간적 기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개변은 사단의 기만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가족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신다. 그분이 이 문제를 불분명하게 내어버려 두어 인간들이 저마다의 이론대로 그것을 취급하도록 내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주님께서 그분이 6일간 세상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셨다는 선언을 하셨을 때 그분은 24시간 하루를 의미하셨으며 일출과 일몰로 그것을 표시하셨다.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쉬라는 명령.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창조의 마무리는 일곱째 날에 완성되었습니다. 만약에 일곱째 날이 없었다면 창조의 세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들, 바다의 아름다운 세계, 우주와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작품인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만약에 광복절이 없다면 우리 어린이들은 나라를 잃었었는지 찾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광복절에 어린이들은 역사를 아는 어른들로부터 나라의 잃은 서름과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해서 배우고 슬픈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나라에 대한 사랑을 고취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비를 그날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혹 죄의 노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과에는 말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재창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준다. 그렇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구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그리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 하늘에서 온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서 완전한 쉼을 누릴 그런 희망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서약, 즉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한 표징이다. 6일 동안의 세상 창조와 7번째 날의 창조주의 안식일을 기념함으로, 즉 그분의 지시를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에 유일하고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우주의 통치자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선포하였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새로운 환경. 화요일 소지에는 만나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요, 입을 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것도 없고요, 편히 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광야에서도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계속 춥고 덥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데요, 구름 기둥이 있었고
있었고요.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이 이 추위와 더위를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킬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겨울에는 난방을 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잔다고 하면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더욱더 냉난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서 냉난방기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신뢰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장도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교체도 없었습니다. 40년간 한결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그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9절 30절에 보시면 만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가장 신비로웠던 것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더욱 신비로운 것은 뭐였냐면 매일같이 내리던 그 음식이 매주 일곱째 날 토요일만 되면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을 좀 특별하고 신성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날로 여기고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일곱째 날을 그렇게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날은 경험적으로 어떤 날일까요? 일곱째 날은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스러운 능력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바라보면서 안도하고 쉼을 누렸던 것입니다. 교과는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만 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날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배웠던 안식일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신비스러움과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쉼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훈입니다.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매 금요일에 그것을 갑절 거두어 드려야 할 의무를 지므로 그 쉬는 날의 신성한 성질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감명되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신명기 5장 15절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 계명을 가르칠 때 또 다른 의무를 추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은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열 재앙이 내려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의 팔로 구원을 받았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와 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교육, 회사의 근무 환경, 사람과의 교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재앙으로도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애굽의 재앙들은 이 코로나에 비해서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피가 됩니다. 갑자기 수많은 개구리대, 이파리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악질과 독종으로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우박과 메뚜기 떼가 사람의 집과 먹거리를 망쳐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재앙 안에서도 쉼을 준 것입니다.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5절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 누구를 의지해야 하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분명히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구속주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능력의 주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안식일을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속의 능력의 표징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즐거운 날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구속하시기에 능하신 그리스도의 권세의 증거로 창조 사업을 가리킨다. 안식일은 사람의 마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평화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구주로 말미암아 회복된 평화에 대하여 말해준다. 목요일서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녹과를 통해서 보면 안식일은 공허와 혼돈한 세상을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부부가 첫 아이를 낳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깊은 교제의 기쁨이 있고요. 신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쉼을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날을 존귀하고 즐거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인데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이 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이 날에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은 인간이 행복의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 날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 동물, 타인까지 함께 교제하며 누리는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출애굽기 20장 10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이웃, 심지어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까지도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교제를 누리며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이 기쁘고 거룩하고 높임받는 날이 되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가증하고 금지된 오락이 추구함으로써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가정에서 안식일을 높이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그 날을 주일 중에 가장 흥미로운 날로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흥미롭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바쳐야 한다. 아멘. 금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날을 지킬 수 없도록 하는 종교적 압제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가난한 자와 억누린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며 이 창조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으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